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썼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있는 곳 승리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지밀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지자는 안다는 거, 먼저 태어나서 알지자를 써서 있는 지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성경 속에 난 선지자는 능력자를 보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고 권능과 권세가 있는 그런 곳에는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권능과 권세를 함께 부여잡은, 은사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은사는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권세, 말씀의 권세라고 그러죠. 권능, 말씀과 사랑이 연이어서 함께 있어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걸 다 부여잡은 오늘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다 부여받고 나서 엘리야가 떠나간 뒤로 참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절대대로 써서 영양분이 없는 그 물이 결국은 단물로 변해서 열매를 소생케 만드는, 그것이 열왕기하 2장의 19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들도 어떻게 해내지 못하고 나라도 어떻게 해내지 못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던 선지자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노예로 팔려갈 뻔했던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자식을 구했고 빛을 갚아나게끔 하는 놀라운 능력을 또다시 베풀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 역시 아람 군대를 이끌고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원수였던 그런 나라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영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노임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능력은 불가사의한 것이 없이 다 해내고 바닷물이 어떤 함선도 기름도 다 빨아들이고 마지막에 잔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과 그리고 명예, 가문,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가리지 않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보고 능력자다 그럽니다. 그 능력자가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8절로부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또 더불어 싸우려고 신복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진을 치었다는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서 11절에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에 내응된 것이 내게 구하지 않느냐. 과연 누가 어떤 간자가 있어서 쳐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12절에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니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침실에서 했던 이야기까지도 왕에게 다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고 미래를 먼저 알고 장래를 먼저 알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영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 보고 선지자라 그럽니다. 부목사 그리고 전도자 주모 다 하나님을 알고 시험을 보고 말씀도 알고 은사 능력도 다 받았는데 똑같은 어떤 직위 속에서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선지자죠. 왕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열왕기 3장에 여호람 왕도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전쟁터를 가려고 말과 병거를 준비했어요.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전쟁에는 능수능 안에서 싸움을 잘할지라도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전부 목말라 죽게 되었다. 싸움도 하기커녕 말도 목말라 죽게 생겼고 병사도 목말라 죽게, 군대 장관 왕까지도 물이 떨어져서, 항상 역사실록에 보면 물들이 떨어지고 곡식 창고를 불태우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 전쟁에 거의 패배가 첫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창고를 불태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역사실록에 잘 알죠. 그거 불태우고 그 다음에 무기 창고 도둑질해 가죠. 그 무기 없으면 전쟁은 끝이야. 병사가 먹을 게 없으면 사기가 올라가다가도 떨어져요. 당장 죽기를 구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전쟁터에 싸움하기도 싫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탈영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먹는 창고를 꼭 공급해달라고 왕한테 전가를 보내죠. 배가 불러야 되니까. 항상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에 싸웠던 시간들도 아실 거예요. 고구려를 무찔 수 있는 것은 겨울이 되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으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아마 이런 전쟁 전략들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될 때는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마귀들도 우리가 밥이 떨어지기를, 말씀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기를 원하는 게 첫째. 두 번째, 세상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거. 교회 안 하다 말씀도 듣지 못해. 말씀 보는 것도 싫어. 계속해서 말씀에 가라고 궁핍함이 들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에 결국은 상대방은 적은 쳐들고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항상 우리가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요, 대장부터 죽입니다. 장군을 죽이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에요. 여기서 뭔가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속속들이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전쟁 전략을 나보다 뛰어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친 세계들이 이야기 긴똑강 잘 아시죠? 그가 자리를 비기만 하면 지역이 뺏겨. 그가 앉아있기만 하면 지역에 침투를 못해. 대장이 있으면 절대,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거친 세계에서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형님 아우로 모시죠. 그래야 안 그래요?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지역은 타면 나나 들어오질 못해요. 예수로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대장 예수 되셔서 늘 말씀 중심, 사랑 중심, 기도 중심, 믿음 중심으로 있다면 어떻게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늘 중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약한 약점을 살랑살랑 사람을 통해 건드려서, 단점을 건드려서 시험 들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중심에 못 쓰게 하고, 말씀 보는 것도 지겹고, 교회 가는 것도 지겹고, 뭔가가 나를 자꾸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단점을 찾아다니는 것은 악한 영이고, 어떻게 힘들어도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속적으로 잘 달려라라고 하는 그런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어요. 14절에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주로 전쟁터에 잠자고 있을 때 밤에 무찌르려고
포위하고 있는 곳 많죠. 밤은 영적으로 시험 든 것이 밤이에요. 시험 들고 있을 때에 잡아 죽이자. 술 취해서 성령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에 야, 술이 이빠이로 챘다. 가슴 이제 무찌르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역사의 실록들이 술을 먹었고 여자 좋아하고 이래서 장군들이 성을 빼앗기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걸 잘 아시죠? 밤에 깨어있지 못하고 불어넣어 자기 때문에 적군이 와서 성문을 열어놓죠. 미리 간자들하고 짜고 네가 동에서 문을 열면 넌 남에서 열어라. 너는 북에서 열고 넌 서에서 열어. 동서남북 문을 다 열어라. 내가 차고 들어갈 테니. 이렇게 하고 망해졌던 나라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실록을 잘 살펴보면 있죠. 그래서 밤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틀림없이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나이까 주님 그러죠. 아, 원수가 와서 밤에 뿌렸구나 그래요. 그 시험이 들었을 때 와서 악한 생각 무슨 생각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사단이가 원하는 쪽으로, 악한 영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성령님이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쪽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선지자 있는 곳에 승리하는데 왜 선지자가 있는 곳에 승리를 하게 될까? 첫째,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수정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오늘 사원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너무나 많은 병사가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는 곧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도 왜 자꾸 이가 병거 들고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느니라. 이러고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에, 혈과 육이 많았을 때에, 뭔가가 쓰러지고 엎어지려고 할 때에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십니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병원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고 사람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다. 지혜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지혜가 생길 것이고 말씀이 외워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시 만들어주시면 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도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리가 굵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뭔가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무릎도 꿇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무릎의 관절부터 시작하여 모든 병이 아무리 악한 병이 왔다 할지라도 불치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다 고칠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안 심어줬어요? 생명수계에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 나는 커피를 마시면 노이로제 환자가 돼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서 못 견딥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고 먹는 자에게는 잠이 잘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먹으니까 그것이 잘 자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파서 누울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생명수기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처럼 목사님이 드시는 모든 커피를 한 번만 먹기만 해도 내 배가 내 머리가 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 먹을 때에 왜 불치병들이 납니까? 다른 데서는 암 걸렸다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생명수기에는 암이 걸려도 감기 몸살인 줄 알아. 걱정하지 마. 기도 받으면 나. 암도 퇴행성 관절염도 파킨슨병도 대상포진증도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어떤 병이 와서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내가 지금 얘기한 사람이 다 와서 앉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병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면 그까진 병은 들어올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약을 쓰고 병원을 가고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나 이종은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오기만 하면 한 해는 사용할지 몰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절대 사용치 않아요. 의료보험료는 잘 내고 있죠. 그러면서 안 쓰더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허리에 등창과 욕창이 났어도 한참 났을 텐데 그거 어떻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하늘에 지붕을 뚫고 들어왔던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일어나.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의 7장 8장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둥병 환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문둥병 환자가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 근데 믿음이 있는 자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감사하다였고 믿음이 없는 자는 다 떠나가서 9명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랬죠. 10명을 내가 고쳐주었거늘 어째 너 한 명만 왔더냐.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영생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첫째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첫째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는 강도를 만났지만 보비를 주면서 주막에 실어다 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 이웃이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는 10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가야 말씀도 보는 거고 믿음이 들어가야 세상도 두렵지 않죠. 아 오늘 친구하고 약속을 어겼는데 이 친구가 나하고 다시는 상대도 안 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빠지거나 때때로는 신앙생활 등한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상대하다 보니까 서울에 청량리를 여기서 가려면 벌써 1시간 반 정도는 2시간은 먹어야 돼요. 시간이 30분 40분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일반 지수생 갈 땐 늦은 거야. 그 늦었다고 하면서 그냥 콩당콩당하고 저놈의 영혼 때문에 저놈의 영혼 때문에 하지 않고 그때 바로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10년 전에 친구를 만나게 하옵시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만나게 해서 좀 늦게 더디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 내가 딱 1분 전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 들어와. 아이고 오래 기다리게 해줘서 죄송합니다. 나도 금방 왔는데 말은 안 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선지자가 있는 곳 승리한다라는 두 번째 본론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입술 벌렸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신명기 18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한 것처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언과 효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엘리사도 두려워해서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명령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셌어요. 사환이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게 해달라고 16절에 있는 말을 입증해 보여달라고 기도했겠죠.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래 이글이글 타는 불이 이글이글 타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담담하고 두려움이 떠나갔겠죠. 그러면서 기도의 힘이 어떤지를 이 사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 다음엔 기도죠. 와 엘리사가 기도하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앞서서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 있구나고 착각성에 빠졌을지라도 두 번째 엘리사가 기도한 건 뭐예요? 아람 왕들의 눈을 어둡게 해줘. 아람의 군대들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죠. 이는 그 길이 아니니,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19절에 오늘 아람 왕이 누굴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서 죽여보려고 그랬죠. 그 도단으로 달려가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딱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있지. 아람 사람이 오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려고 딱 내려왔는데 눈을 어둡게 해서 그랬더니 야, 여기는 이 길이 아니고 저긴 저 성도가 아니야. 나를 따라와. 네가 찾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완전히 홀리 스피리트, 영어로 홀리 스피리트 홀려버렸어. 성령이 홀려가지고 따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따라왔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전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냥 승리를 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죠. 왕은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 말을 엄청나게 순종했어요. 선지자 말을 너무도 그냥 진행되는 사건이 무섭게 진행이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달랐더니 불말과 분병거들이 보였죠. 아람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눈을 가려달랐더니 눈을 가려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가운데 성까지 끌고 오게 했어요. 포위를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사건이 되었어요. 다시 아람의 모든 군대들에게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 보여줬어요. 다 죽었거나 했더니 살려돌아 보내줬어요. 점점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더 두렵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 하나님은. 생명수기도 종종 많은 체험을 하실 텐데요. 믿음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니까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어찌 위암 환자가 밥을 그렇게 하루에 5개씩 먹어. 야,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드시고 입맛도 좋고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근데 갑자기 즉시 5분도 안 돼서 배가 가슴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려. 믿음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지. 그 소리 안 했다고 책망을 받았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언제 아팠던가 하고 나와서 이렇게 가운을 딱 입고 황금 가운 입고 앉아있는 분이야. 이분 위암 환자. 과연 깨병 같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리도 주물르고 머리도 주물르고 막 주물르는데 네가 잘났냐? 이것은 무슨 쇼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 보십시오. 특별히 4장 말씀에 모세 보고 손을 가슴에 넣어라. 바로 문둥병이 됐어요. 또 넣어라 그랬더니 났어요. 바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집어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15절 이하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면서 평신도 장로들에게 말했지만 그 뒤에 이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더라면서 엘리야를 지칭했습니다. 불가사의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렸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고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쳐준 뒤에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지 않느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기도를 하되 믿음이 없는 기도는 또 소용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그 미문의 성전에 앉았었던 그 지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혈류병 환자가 혈류병연이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지만 옷자람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나을 걸 믿는다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았고
또다시 자신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자백받고 고백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백받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이 나갔도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절대로 소화가 안 되죠.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무리 달게 먹었다 할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은 절대로 번성하지 못할 것이며 열매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군대도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법칙을 떠난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음 가져라. 기도하면 어떤 일도 다 나갈 수 있느니라. 거의가 열왕기하 2장부터 7장까지 13장까지 나가면서 불가사의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떠나면서 정말 어려운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구나. 그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센시빌리티, 이거 예감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에게 예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어떠한 것도 통달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느니라. 생각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고 그들의 행동까지 다 통달하고,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간에 미국 땅 전 세계에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하고 있는 생활도 보여주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 알려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오직 하나님의 오감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실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불어넣어줬던 생명의 역사가, 죄를 졌지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셔서 100% 99% 거듭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걸로 많은 것들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둡게 하고 밝게 해달라니까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역대 20장의 여호사 왕도 늘 기도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죠. 모압과 암몬을 멸하였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우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에 왕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만납니다. 역대 16장에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하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사는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소식을 들었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러 옵니다 아람 왕이. 근데 그 아람의 군대를 그냥 보내요. 나만장을 고추도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같은 원수의 자식을, 원수의 그 병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고쳐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으로 말한 거예요. 아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고통도 잊어버리셨나 봐요. 가시면류관 쓰고 손에 못 자고 했는데도 마지막까지도 우편강도를 전도해서 그 우편강도에게 복음을 실어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영생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두 사람은 다 건지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건져주게 되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낙원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 신앙 고백한 사람만이 건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란하고 비방하는 강도는 죽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선지자가 있는 곳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첫째.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가 있는가 하면 무시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주는 정식 휴가가 있는가 하면 나라에서 공휴일이 되는 노는 날이 있는 거예요. 회사도 안 지키면 안 되는 날,
정식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식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밥을 먹으면서 걸어다 자동차 다니면서 정식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라 그래요. 자동차 타고 기도했으니까 나 오늘 새벽 기도 땡쳤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는 저녁 기도고 자동차 기도는 자동차 기도,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인 거예요. 놀러 가서 야외 기도는 야외 기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은 월급이고 수당은 수당 아닙니까? 세금이 매달 내는 전기세, 수도세 내지만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 재산세 다 똑같은 세지만 명목이 붙어 있는 세는 틀려요.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 회개하시고 고치시고 정식으로 할 때는 정식으로 진정을 토해서 기도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에베소 6장 말씀을 꼭 이루셔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먼저 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66권입니다. 믿습니까? 이 중에 30년의 젊음을 다 버리고 뭐 때문에 젊음을 하나님께 쏟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제육신 멀쩡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았는데 불순종했더라면 저는 팔다리 하나 어디든지 하나가 부러져서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 현명한 생각을 또 역시 성령님이 주셨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기에 순종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매사에 범사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로 늘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렇게 붙으셔야 됩니다.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과목의 용어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직업을 할 수 없으며 자기 직장에 승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면 말씀에 닭 어디 있다 나가야 될 것이고 믿음하면 믿음이 월등해야 될 것이며 기도하면 기도도 어떤 사람을 능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자랑인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술 좋아했고 짜이브 댄서가였고 탤런트 되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을 다 내려놓았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부터 시작하여 차례 서열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를 지금도 밟고 있습니다. 꼭 오늘의 말씀 선지자가 있는 것 승리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꼭 믿음을 열심히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꼭 깨달아서 밥은 먹을 줄 알면서 기도는 있다 하지 이렇게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은 그것을 채우기 때문에 2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잤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고 3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발끝도 쫓아오시려면 여러분이 먹는 것 줄이고 자는 것 줄이고 세상 보는 걸 줄여야 은사와 능력들이 임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게 우환에 떨고 불치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 적 살려줄 거 아닙니까? 이정이 외국 가서 몇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에 우환이 끼면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은사, 권능과 권세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